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뢰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8장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반지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 전체가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아무리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이 말씀도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놀라운 축복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몇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종교라고도 부르죠.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를 다 받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은 죄가 없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된 것입니다.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달리 비유하면 거지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너무 불쌍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왕자 자신의 그 깨끗한
왕자로서 부티가 나고 그 권위를 자랑하는 그 옷을 거지에게 벗어주고 거지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왕자가 입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이런저런 죄 때문에 우리의 옷이 얼룩이 묻고 피가 묻고 주름이 잡히고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님이 벗겨서 예수님께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한 누더기 같은 옷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죄를 요구해도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요구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율법은 마치 검사와 같아요. 검사는 죄 짓는 사람 추적해서 잡아서 법정에 기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딱 종합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대로 우리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으니까. 아담의 원죄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이 죄를 요구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율법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교통신호 100%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다 사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사형,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 입에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이루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으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이 내가 율법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으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의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탄과 율법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 어떤 대단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공격도,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데, 보호자 되신데, 요새가 되시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유죄 판결을 때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죠. 그때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안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흠이 없는 일년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가려주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옳은 자야, 너는 죄가 없어,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옮겨질 자들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무너무 강조해서 자꾸 우리의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과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범했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했지? 자꾸 그런 걸 생각나게 해서 정죄의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미래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강조한 깨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시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3번 이겼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말씀으로 마귀의 그 관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나간 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늘 소리내서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도망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를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미워하는 마음을 주죠. 근심, 걱정의 마음을 주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과거죄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합니다. 이는 2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요,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의 법은 뭡니까?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이 아니라 힘과 능력, 권세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치심과 성령 충만함이 내 육신에 거하기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나쁜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중독,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 내가 노력한다고 고쳐지나요? 안 됩니다. 작심삼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중독이라 할지라도,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몰아내버려요.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나 나쁜 습관이 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몰아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여기 깜깜한 밤인데 저기 스위치를 눌러서 여기 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 속에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던 죄의 요소들, 나쁜 습관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권세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까지라도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법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죄의식은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의식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정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정죄란 말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야. 이런 뜻이잖아요.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정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갖고 외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사탄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의인이야, 너와 상관이 없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 정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이 가나간 꾀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실까요? 그 근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3절 앞에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이 말이 빠졌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자꾸 요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죽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니까 율법대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신호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반항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해놓고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은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 요구를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한편 불쌍히 보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 마귀가 어떤 정죄를 우리에게 쏘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 단 한 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 과거예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접근하도록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요구하세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범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율법이 요구해요. 너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그걸 자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너가 죽지 않으려면 너 율법을 지켜. 검사처럼. 그러면 너는 살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율법은 자꾸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네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네가 죽어야 돼.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다 달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그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범했더라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더라면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율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했을 때 기회를 안 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천군 천사가 얼마나 불우하고 얼마나 놀랬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돌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니까. 그러므로 주안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격이 없고 따분하고 말이 못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똑같은 이 자리에 있고 똑같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격이 없고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에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떤 행패가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래가 환히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코 정점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저 육신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마음껏 즐기고 영적인 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 마음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애를 쓰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살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4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란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한 번 한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한 번 한순간 성령을 따라 살다가 또 몇 달간 딱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되고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는가 기억
기어가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은총을 기어가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남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